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나의 기도를 2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순한 개인적인 감사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적이고 또 구속사적인 그런 내용까지도 담아놨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까지로 연결이 돼요? 마리아의 기도까지로 연결이 되는 것까지 우리는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의 기도 끝에 성경은 무엇을 얘기했었냐면 엘가나는 라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매듭이 지어졌었습니다. 4-5살밖에 안 된 어린 사무엘, 그저 대제사장인 엘리의 시종 역할밖에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가 여호와를 섬기는 자리에 그저 옆에 서 있는 것밖에 못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 평가했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오늘은 엘리의 2 아들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서 여호와를 어떻게 잘 섬겼는가가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그 자리에서 어떤 악행을 벌였는가를 비교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사무엘의 모습과 이 2 아들들의 모습이 연거푸 물론 비교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엘리의 2 아들이 가장 먼저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 모습을 먼저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자, 먼저 12절을 좀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엘리의 아들 한 명이 아니라는 것 느껴지시겠죠? 그러면 몇 명의 아들일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선에서 2 아들입니다.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죠. 자, 엘리는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몇 명이죠? 1명이죠. 안소가 넘어오시네요. 자, 대제사장은 1명입니다. 그 밑으로 아론의 가문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당연히 엘리의 2 아들들은 제사장일까요? 그냥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2 아들들 한다고 해서 그냥 말 안 듣는 아들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사를 이끌어가는 제사장 그룹 안에, 그것도 대제사장의 아들인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위치나 역할이 가볍겠습니까? 꽤 무거운 자리죠. 제사장들 중에서도 나름 굳이 위치를 따지자면 그래도 중한 위치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은 2 아들에 대해서 제시를 하자마자 무슨 얘기를 딱 꺼내냐면 행실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실이 나쁜데 행실이 나쁜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실이 나쁠 수도 있어요. 행실이 나쁜 것을 보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구나라고 어떤 평가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 가지는 사실은 같이 가는 거예요. 행실이 나빠요. 왜 그래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행실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행실이 나쁘다. 히브리어로는 베네 벨리야알이라는 말입니다. 이 베네 벨리야라는 건 뭐냐면 벨리알의 자식들, 이런 문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벨리알의 자식들. 벨리알의 자식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풀어보면 우상의 자식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의 2 아들이 행실이 나쁘다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는 거냐면 우상의 자식들처럼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2 아들 제사장인데, 근데 이 2 아들의 행실이 어떻게 해요? 마치 우상의 자식들처럼 행실이 나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 벨리알의 자식들이라는 이 표현이요,
사무엘서에도 쓰여 있지만 또 사사기에도 쓰였어요. 사무엘서에서는 어디서 쓰였었냐면 우리가 앞에 본 부분에서만 본다면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여 하나님과 그 마음을 통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내지 않고 입으로만 기도했을 때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바라봤어요. 근데 당시에는 공동체적인 기도를 할 때이고 소리 내서 기도를 했던 때이기 때문에 여인이 홀로 소리를 안 내고 기도한다는 건 사실 보편적으로 볼 수 없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해요? 술을 좀 끊어라. 너 지금 주정하는 거구나. 술을 좀 끊어라. 이런 뉘앙스로 말했을 때 이 한나가 대제사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악한 자로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한나가 말했던 악한 자, 이게 벨리의 자식들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나를 우상의 자식들처럼 보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마음을 통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도 벨리알의 자식들이라는 이 동일한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것이 사사기로 조금 더 이제 건너가 보시면 어느 때 쓰여졌었냐면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에피소드에 레위 첩을 둔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러 장인의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에게 속해 있는 어느 땅에 잠시 들려서 하룻밤을 묵으려고 하죠? 기브아 땅에 들어갑니다. 기브아 땅에서 아무도 맞이해 주는 자가 없자 한 노인의 집에 이제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때 어떤 큰 사건이 벌어져요? 불량배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서 남자 내놔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동성애적 성폭행을 하려고 아주 집단으로 몰려왔었단 말이죠. 그때 그들을 불량배라고 표현하는데 이 불량배가 뭐예요? 벨리알의 자식들이란 또 동일한 단어를 쓰는 겁니다. 우상의 자식들처럼 행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악한 행위를 마치 어떤 행위들과 거의 동일선상에 두는 거냐면 동성애적 성폭행을 저지르려고 했던 이 사사시대의 그 불량배들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들의 행실을 나쁘게 보셨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행실이 나쁜 이유를 어떤 기준을 두고서 말씀하셔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알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야다는 좀 독특해요. 지식적으로 알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는 얘기예요.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지식적으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배우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험적으로 알지 못한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늘날 모태신앙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말해요? 그 모태가 아니라 모태 신앙을 할 줄 몰라 뭐 이런 식의 장난식 표현을 쓰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너무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안에 젖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제사장으로서 자라나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오고 제사장으로서 여러 제사를 이끌어가지만 다 행위로서는 여호와 안에서 뭔가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여호와는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행실들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의 태도가 그 안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땅히 제사장으로서 가져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함을 전혀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을 서슴없이 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사사시대적 표현으로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사장의 일을 그냥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제사장이 된 자로서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제사장의 일을 직업처럼 자기 배불릴 수 있는 어떤 수환처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이 이제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나쁜 행실을 행한 내용이 뭐냐? 그걸 좀 아셔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13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시죠. 먼저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자, 여기서 이제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죠? 홈리와 비느하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렇대요. 자, 관습이라는 것은 이전 번역본으로 보면 습관이라고도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백성들에게 제사를 인도하면서 어떤 악행을 했는데 이게 습관처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고상하게 뭐예요? 관습처럼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습관처럼, 관습처럼 됐다는 건 무엇이 강조된 표현이에요? 어쩌다가 욕심이 나서 한 번 실수를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악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이 일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긍정적이지가 않고 아주 부정적인 거죠. 자, 그러면 그 관습처럼 남용했던 모습, 관습처럼 그들의 제사장의 위치를 함부로 탐욕스럽게 썼던 내용, 그것이 뭐냐면 바로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졌다고 합니다. 자, 먼저 한 가지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13절 보세요. 앞에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중간에 가보면, 중간 끝부분에 가보면 제사장의 사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지금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쉽게 얘기하면 큰 삼지창을 갖고 와서 어린이스럽게 얘기하면 포크를 갖고 와서 그냥 재물을 삶을 때 그냥 그걸 탁 찌르면 걸려 나온 건 다 제사장 거라고 가져갔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실질적으로 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의 사환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사환은 누구의 사환일까요? 제사장 누구? 홈리와 비느하스의 사환처럼 여기서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잘 보세요. 13절에 그 제사장들이 복수죠. 홈리와 비느하스 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둘의 사환이라면, 그렇죠? 둘의 사환이라면 중간에 제사장의 사환이 할 때 제사장을 단수로 써야 될까요? 복수로 써야 될까요? 제사장들의 사환들이 이렇게 나와야지 앞에와 맞는 거예요. 근데 앞에는 그 제사장들이 해놓고 여기서는 제사장의 사환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의 사환은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사환이 아니라 엘리 대제사장의 사환처럼 역할을 감당했던 홈리와 비느하스 그 두 사람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의 사환에서 제사장은 누구를 의미할 수 있어요? 엘리 대제사장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홈리와 비느하스의 사환으로 봐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근데 행위적인 면으로 보면 지금 여기에는요, 오히려 홈리와 비느하스가 직접 악행을 한 것으로 오히려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 어떤 흘러가는 뉘앙스를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의 사환은 홈리와 비느하스 두 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런 시선을 가지고 좀 더 보시는데, 지금 이들이 3살 갈고리로 가지고 와서 재물을 삶을 때 그것을 확 찍어서 걸려 나오는 것을 다 제사장 것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때 뭐가 잘못된 걸까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시죠. 레위기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7장. 자, 31절부터 34절까지. 레위기 7장 31절부터 34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31절부터 34절까지. 시작.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자, 화목제를 드릴 때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몫은 하나님이 규례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어느 부위죠? 제물의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예요. 그건 정해 주신 거예요. 그것만을 화목제물의 제사장 몫으로, 나머지 부위는 제사를 드린 사람의 몫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제물을 분배하는 규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제물을 삶을 때에 그냥 쿡 찔러서 나오는 건 어느 부위든 제사장 몫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게 1개든 2개든 3개든 어느 부위든 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런 표현까지 써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그러니까 하여튼 어떤 제사든 어디에다 삶든 아주 광범위하게 모든 제사의 제물이라면 그냥 찔러서 이건 내 거 하고서 가져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제사를 무시한 겁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를 악의적으로 무시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말해요? 14절 끝부분에 보면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래서 관습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로에 와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할 때 삶는 경우가 생기면 그게 어느 제사든 막론하고 그냥 찔러서 나오는 대로 이건 제사장의 몫이하고 가져가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관습처럼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요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 세워진 전통이 성경과 다를 때가 참 무섭습니다. 교회의 전통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부합하면 그건 끝까지 지켜가면 돼요. 왜? 그것이 옳은 거니까. 근데 성경과 다를 때 교회는 전통으로 그동안 지켜왔는데 가만 살펴보니까 베레아 사람처럼 상고해보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달라. 근데 다르긴 한데 그냥 지켜도 되는 거면 문제가 안 돼. 왜? 기독교의 범주 안에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게 사실은 성경과 너무 충돌이 될 때, 그래서 그 전통은 차라리 없는 게 더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 때,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깨는 게 옳습니까? 그래도 교회 전통이니까 지키는 게 옳습니까? 깨는 게 옳은 거죠. 그게 개혁주의라는 거예요. 개혁주의는요 모든 걸 뒤집어 바꾸자가 아니에요. 성경과 부합한 건 목에 칼이 돌아도 지켜내자. 근데 성경과 충돌이 되는 건 아무리 내게 유익해도 그걸 끊어내자. 이게 진짜 개혁주의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교회가 자꾸 놓치는 게 뭐예요? 성경보다 자꾸 뭐가 앞서려고 해요? 교회 전통이 자꾸 앞서려고 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래도 많은 교회들이 깨어서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부합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나름 살펴보고 비교해보고, 그래서 옳은 것은 붙잡고 그런 것은 그래도 이제 내려놓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예요. 저희 교회 완벽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말씀에 근거하여 옳지 않은 것은 붙잡지 않으려고 씨름하는 한 교회일 뿐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놓치지 마십시다. 조금 더 보시죠. 오늘 본문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자, 여기서 또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라는 표현이 또 한 번 더 나와요. 자, 이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왜 이 표현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레위기 3장으로 가보시죠.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이게 바로 화목 제사를 드리는 규례인데 여기서 이 규례에서 뭐가 강조되냐면 이 기름, 그러니까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이 기름들을 제물 위에 올려놓고 같이 뭐하래요? 태우래요. 근데 왜 태우라고 합니까? 그 기름이 탈 때 나는 그 냄새가 여호와 앞에서 뭐가 된대요? 향기로운 냄새가 된대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게 정성스럽게 규례대로 제사를 할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제물을 뗄 때 뭘 빼놓지 말라는 거야? 기름을 태우라는 거예요. 기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최상의 것. 그래서 아벨이 여호와께 기름과 함께 제물을 바칠 때 그 기름의 최상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으로 뭐 한 거예요? 제사를 드렸었잖아요. 가인과 달리. 마찬가지로 여기서 기름을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담긴 거예요. 하나님은 이 냄새를 무엇으로 받는 거냐면 그 깊은 고백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게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시되면 이 제사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그 제사를 내가 흠양할게 라고 냄새를 통해서 인정해 주셔야 이제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로 나아가는 건데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지도 못하고 제사를 함부로 드린다는 건 제사의 시작 자체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어떤 짓을 했대요? 기름을 태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기도 전에 우리 제사장은 날 것을 구워 먹는 걸 좋아하니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의 제물은요 언제나 삶아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좋아하듯이 뭐 삼겹살처럼 뭐 소뚜껑에 구워 먹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제사로서는 그렇게 구워 먹는 적이 없습니다. 항상 삶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제사장은 뭘 좋아한대요? 삶은 고기보다 구워 먹는 걸 좋아한다고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먼저 날 것을 뺏어갔다라고. 제사 자체를 정말 악의적으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레위기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죽이라고 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레위기 이제 7장으로 가봅니다. 레위기 7장 22절부터 27절까지 레위기 7장 22절부터 27절까지 구약성경 155쪽입니다. 레위기 7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에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지금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저지른 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 죄에 대해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래. 죽이라는 이야기와 동일한 겁니다. 그들의 변명은 제사장이 구운 고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이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아버지 엘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정말 엘리 대제사장은 구운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효도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걸까요?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제가 본문을 바라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거짓말하고 있네 였습니다. 지들이 그렇게 먹고 싶으니까 제사장을 빌미로 날 것을 삶기도 전에 기름으로 태워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전에 뺏어가는 이런 악행을 저지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제사장이 나올 때 이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하나 드러내거든요. 16절 보시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자, 이게 가장 심각한 겁니다. 백성이 나름 정신을 차리고 규례대로 기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그리고 나서 맘대로 하십시오. 어떤 부위를 가져가든지 맘대로 하십시오. 이건 그나마 백성이 바른 요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반응해요? 아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난 억지로 빼앗아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교적인 폭력을 행하는 거죠. 칼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이거는 종교적 강도 역할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들의 악행이 이렇게 심각합니다. 이런 종교적인 폭력은요, 당시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폭력은 자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잘못된 어떤 생각을 갖게 하고 잘못된 두려움을 갖게 하고, 가장 쉬운 예는 뭐예요? 목사를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복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류의 말들, 우리 교회를 떠나면 복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류의 행위들, 이런 류의 목회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류의 발언들이 뭐냐면 종교적 폭행입니다. 성경과 전혀 다른 거죠. 엘리의 두 아들들이 행하던, 제사를 업신여기며 행하던 이 모습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엄한 말로 성도들의 어떤 생각을 잘못되게 만드는 것들, 다 종교적인 폭행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말 정직하게 끊어내야 하는 겁니다. 백성이 바른 소리를 하는데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종종 교회에 상처받은 몇몇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딱 한마디 이 얘기를 하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좀 상식이 통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좀 목회자와 함께 상식이 통하는 대화를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참 슬픈 말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어그러진 잘못된 이해 속에 막 잘못된 전통 속에 뿌리를 내려 있었는지 상식이 안 통하는 교회라는 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목회자와 대화를 하는데 상식이 안 통한데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렇죠? 지금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딱 그래요. 상식이 안 통하는 제사장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바꿔가야 됩니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목회자와의 대화 중에 상식이 통하는 대화가 일어나야 돼요.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건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늘 말씀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힘을 내시기를 부탁합니다. 17절 다 같이 보시죠.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이 소년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정말 소년일까요? 두 아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최소한 30세 이상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당시 엘리는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 두 아들도 나이가 많죠. 결혼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미 했지요. 왜? 몇 장만 넘어가면 바로 며느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결코 소년은 아니지만 아마 성경은 이제 이어 나오는 또 사무엘과의 비교를 위해서 아마도 소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의 죄악을 오늘 17절이 어떻게 말하냐면 그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 했대요? 멸시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수준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이 기준에 전혀 못 미치는 거예요. 온전함이 결여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온전함의 기준을 도덕과 윤리로 찾지 않습니다. 뭘로 찾고 있어요?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온전함이 결여된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단순하게 제사의 제물을 탐한 강도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행위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멸시하는 행위로 가는 거죠.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구약시대 아브라함으로부터 준 그 언약이 이어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언약과 구속의 의미를 담아 계속해서 드려져야 되는 것들이 이 제사란 말이죠. 그런데 이 제사를 이 두 제사장이 업신여기고 무시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 신성모독하는 죄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렇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할 때 이미 이들은 어디에 올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려져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은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더 큰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말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두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멸시했는지, 여호와를 섬기는 사무엘과는 달리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는 자리에 있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며 오히려 멸시하는 자리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보면서 가슴이 좀 많이 먹먹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들의 어그러졌던 이전의 모습과 또 한국 교회를 향한, 감히 제가 한국 교회를 논할 만한 위치는 아니지만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느끼는 그런 모습과 많이 중첩되어 있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죄가, 물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된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예배가 없어서일까요? 어떤 헌신이 없어서일까요? 재물, 헌금 이런 게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종교적 요소는 가득한데 그 종교적 행위, 종교적 요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예배 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기도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설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신앙적 헌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 두 아들의 행위 속에 하나님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는데 과연 하나님이 마치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가듯이 하나님이 흡족해하는, 기뻐하는 기쁨으로, 그래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몇 개라고 표현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몇 군데의 예배나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는 예배일까요? 이걸 생각하면 참 두렵기까지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린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셨을까요? 저 큰 교회들,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이 흠양하셨을까요? 섬에 몇 명 할아버지들, 노인들만 모여있는 곳의 예배는 하나님이 흠양하셨을까요? 규모의 문제도 아니고 크기의 문제도 아니고 몇 명이 예배드리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어떠한 수준의 목회자가 설교를 하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 얼마나 중심을 내어드리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실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예배가, 경외함이 없는 예배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습관적으로 어느 때는 참 하나님을 마음에 담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할 때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를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 이 교회를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걸까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다. 완벽할 수는 없어도 이러한 두려움, 이러한 떨림,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어쩌면 하나님이 그래 난 너희들의 예배가 참 좋다. 나는 너희들의 예배가 참 기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런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곳에서도 정말 내가 너의 삶을 참 기뻐한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살아내시기를 또 그렇게 함께 예배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